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지금 다가가지고 오늘이 이제 금년도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두 참 세월이 이제 유수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모두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하지만도 또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고해 볼 때 참 금년도도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사연들이 이렇게 이제 누적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불제품 15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불제품 15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제 선언 대중에게 지금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길지요. 이제 그 당시에는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 때는 이제 동하 3개월간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을 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언 대중들에게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대각전에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해 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설법의 내용을 이제 다 이제 수필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수필을 해가지고 이제 불제품 15장 2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당히 긴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간락과 천상락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부들은 이제 이 인간락에 자꾸 탐착하고 그러므로 천상락을 이제 저버리고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또 이제 이 불보살 성현들은 또 어떤가 하면요. 천상락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락을 즐기게 되면은 그 천상락을 즐기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인간락은 따라서 같이 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 인간락보다는 천상락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인간락보다는요 이제 천상락을 이렇게 자꾸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수행 공부를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해 나가야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을 우리가 이제 해서 이제 인간락과 천상락이거든요. 이제 이 낙에 인간락과 천상락인데 여기서 이제 이 낙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낙. 그래서 낙의 반대는 뭡니까? 예, 고지요.
낙의 반대는 이제 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은 고보다는 그 낙을 좋아하고 또 낙을 그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낙을 이제 우리가 그보다는 낙을 그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제 낙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서 밝혀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고락의 법문이에요. 이 고락의 법문. 그 정전에 있죠? 이 고락의 법문이 이제 정전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고락에 대해서 정전에서 정전 수행품 13장인가 그럴 거예요. 이 고락의 법문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전에서 이 고락의 법문을 정전에 밝혀 주실 정도로 고와 낙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아마 이제 또 우리가 볼 때도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고락의 법문을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락의 법문을 이제 이 대종경 이제 불치품 2장 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이 고락의 법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요약해가지고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락의 법문을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고락의 법문을 정전해서 해주셨거든요. 해주신 그 정전의 내용을 보면은 문장으로 쭉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금 대종경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락의 법문도 이제 그렇게 문장으로 쫙 해주시는데 그 문장으로 해주신 내용을 제가 오늘 이제 요약해가지고 아주 이 고락의 법문을 제가 이제 또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락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 그 고락의 법문을 요약을 하면은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락의 법문을요. 자, 첫째는 이제 뭔가 하면요, 이 고락이 그걸 우리가 고와 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분류를 하시는가 하면요,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 첫째 고락을 이렇게 지금 고와 낙을 그 설명을 지금 이제 그 고락의 본문에서 해 주십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모두 오시는데 즐거웠죠? 오늘 모두 오시는데 다 즐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즐거움의 이제 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반드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없는 현실의 고락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락을 우리가 이렇게 이게 고다, 이게 락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보면 과거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이제 그 고락의 법문에서 소태산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원인은 뭔가 하면요, 우연한 고락. 우연한 고락이라고 그러셨어요. 우연한 고락은 뭡니까? 예? 그렇죠. 우연히 그냥 오는 거요. 과거 원인을, 이게 내가 지금 즐거움이 왔다, 또 고통이 왔다 하는데, 그 원인이 내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이 고와 낙의 원인이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연한 고락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인과의 법칙은 소소영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인과의 법칙은 소소영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이 형식은, 이게 뭔가 하면요, 다 우연한 고락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기가 하고 나서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요. 잊어버리지만 그 잊어버린 것이 그냥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과의 고와 낙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연한 고락이다, 이렇게 명명하셨지요. 아, 이름 잘 지었죠? 이제 고락을 보면 원문에 지금 그 다 나옵니다. 우연한 고락. 아니, 노래도 있잖아요. 고락의 노래. 우연한 고락.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노래에도, 고락의 노래에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연한 고락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생들은 다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사는데, 그 반드시 그것도 잊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우연한 고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락,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아까 나왔잖아요. 치유받는 고락. 치유받는 고락이에요. 이게 치유받는 고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원인을 아는 것이죠. 아, 이것이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요. 우연하게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또 이런 치사를 저 사람한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반응이 있죠.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는요.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느낄 때 있죠? 느낄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지어서 받는 고락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요, 이 정전을 편수하시는 과정에 제가 28년이 걸렸다 그랬죠. 그 28년간의 이 정전을 이렇게 하시면서 말이죠. 참 과거 원인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락을 또 이렇게만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에 따른 분류. 가치가 뭡니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자, 가치에 따른 분류. 그래서 내가 이제 고를 받습니다. 고와 락을 받아요. 그 받는데, 이 받는 고가 가치가 있는 고락인가, 가치가 없는 고락인가, 따라가지고
그 고락을 분류를 했어요. 내가 받는 고락을 그렇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지금 어떤 해안이 안목이죠. 이게 아주 대단히 치밀하셔요. 엄청 치밀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치밀했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지금 고락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고락이냐, 가치가 없는 고락이냐 따라가지고 고락을 분류한다니까요. 현재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가치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첫째 뭡니까? 가치에 따른 분류 첫째. 예? 연탄이 뭐라? 아이고, 정당한 고락.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아따 이제 안 해요. 부정당한 고락이요.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이게 참을라야지. 이게 대단하죠. 자, 정당한 고락. 그 정당한 고는 뭡니까? 정당한 고는? 어이죠. 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 그렇지요. 정당한 고는요, 낙을 전제로 해가지고 내가 고를 받는 거예요. 전제로 해갖고 내가 지금 현재 고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뭔가 하면 정당한 고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냥 받아들일까 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정당한 낙은 뭡니까? 내가 즐겁죠. 즐거우면은요, 그러면 즐거움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고와 락이 뭔가 하면요, 정당한 고락이죠. 정당한 고락. 그래서 가치가 있는 고, 가치가 없는 고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 아닙니까?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에 따라서 분류하니까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그러면 부정당한 고락은 어찌 됩니까? 고가 정당한 고가 아니잖아요. 부정당한 고니까 그것은 또 뭔가 하면 계속 고를 불러오겠죠. 부정당한 낙은 뭡니까? 즐기지 않아야 될 낙 아닙니까? 아니, 요새 지금요, 살아가는 세상 현상을 봅시다요. 즐기지 않아야 될 낙을 즐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고를 봤죠. 그래서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면요, 정당한 고락이 있는가 하면 부정당한 고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당한 낙은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낙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원문에 이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다 나옵니다. 고락의 법문 원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변화에 따른 분류예요. 미래 변화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미래 변화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또 나누시는 거예요. 미래 변화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시는가 하면요. 변하는 고락. 내가 지금 고와 낙을, 고를 즐기고 있고 낙을 즐기고 있잖아요. 이 낙을 즐기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변하는 고는 뭐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고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 고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것이 낙으로 변할 고예요. 그것이 변하는 고예요. 그럼 변하는 낙은 뭡니까? 변하는 낙. 지금 내가 낙을 즐기고 있잖아요. 이게 변합니다. 어떻게 뭐로 변합니까? 고로 변하지요. 그런 거 있죠, 지금요. 우리가 지금 낙을 즐기고 있습니다. 낙을 즐기고 있으면도요. 이게요, 부정당한 낙이 되면은, 부정당한 낙이 되면은요, 그 부정당한 낙은 반드시 뭐로 변합니까? 고로 변하죠. 근데 이렇게 치밀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고락이에요. 자, 그러면 변하는 고락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어떤 고락이 있겠습니까? 예? 아, 그걸 그 원문에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고락. 영원한 고락. 영원한 고락. 자, 영원한 고락이 어떻게 지금 영원한 고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고가 되죠. 또 영원한 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이 낙으로 되는 것이죠.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이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고락고락 그러면서 말이죠. 아이고, 즐겁다. 그렇게 하지만도, 이 보세요. 그 간단한 정전의 그 문구에서 말입니다요. 이렇게 치밀하게,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6가지로 나눈 거예요. 고락을 말합니다요. 이게 참으로, 이게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요, 이 정전을, 아이, 지금 화타님, 저 사경 많이 하잖아요. 사경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분석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분석을 해보면은 말입니다요. 그 분석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정말로 감탄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요, 우리요, 이 지금요, 이 인간낙과 천상낙을 이 장에서 지금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정말로 고락에 대해서 이렇게 고락의 본문에서 소태단된 것에서 정제에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말이죠. 이 내용을 확실하게 다 알면은 고락은 자연적으로 뭔가면요. 아니요. 이제 수행을 해갖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말입니다요. 고를 떠나버립시다요. 고를 보내자 이 말이죠. 그리고 뭐를 수용해야 됩니까? 낙을 수용해야 되죠. 그래서 낙을 수용하자고 하면은 반드시 말입니다요. 이 고락에 대한 세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하고,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죠. 고를 버려버리고 고를 떠나서 낙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새롭게 우리가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한 번만에 다 되겠습니까? 다 안 되겠죠? 안 되니까요. 우리 말이죠. 이제 이 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고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본문으로 이제 이 불지품 2장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고락을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그 소태단 대종사님께서요, 이제 원불교를 사실은 열어주셨죠. 우리 원불교를 지금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열어주신 이제 원불교는요,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목적으로 열어주셨는가 하면요, 개교 동기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개교 동기에 제일 끝에 개교 동기에 정전 개교 동기에 총서편 개교 동기에 제일 끝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원불교를 개교한다 그러셨죠? 그러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뭡니까? 고를 다 없애고 파랑고의 일체생령을, 그랬죠? 파랑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원불교를 연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를 버리고 결국 뭔가 하면요, 광대무량한 낙원. 그렇죠. 그런 세상을 나는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를 개교한다. 즉 그 포부와 경륜을 밝혀주셨죠. 자, 밝혀주셨는데 이제 우리 불지품 2장에서 보면요, 이제 지금 이 인간락을 의용하면 오용락에다가 비유를 해요. 오용락을 저기. 오용락 나오죠, 거기요? 예, 오용락. 오용락이 뭡니까? 첫째, 오용락의 첫째는 뭐겠습니까? 식욕. 식욕. 어째보다 식욕 좀 있으십니까? 잘 먹으면 없어져요? 그렇구만요. 식욕. 뉴스 때문에 식욕이? 맞아. 세상의 흐름이 복잡하니까 밥맛이 있었다 없었다 식욕이 이제 그런데 이 식욕도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저도 사실은 식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제가 체질식 한다고 지금 아시잖아요. 체질식 하는 사람은 식욕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 누가 카톡으로 이제 보낸 자료를 보니까요.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의 첫째가 뭐겠습니까? 전에 제가 이제 김치를 하는데, 김치는요, 이제 들어가는데, 제일 첫째, 이제 우리나라 음식 제일 첫째. 이게 뭔가 하면 첫째가요, 된장찌개 돼요. 된장찌개! 이게, 지금, 교도회장이 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첫째 음식은 뭐냐? 된장찌개다. 된장찌개. 뭐, 찌개 할 때 된장 다 집어넣죠? 된장, 다 된장찌개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김치찌개 들어가니까요. 김치찌개.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김치예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한 게 없어. 불고기.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다섯 번째. 비빔밥. 비빔밥. 전에 제가 한아비 얘기했죠? 한아비. 한은 한글, 아는 아리랑, 비는 비빔밥. 예.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비빔밥이더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순위예요. 순위요. 그 순위인데 이까지가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발효 음식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엘빈 토플러가 제1의 맛의 시대 뭐라 맛의 시대라고 했습니까? 아이죠. 제1의 맛의 시대, 소금의 맛 시대, 제2의 맛의 시대, 소스의 맛 시대. 이거 암만 얘기해도 또 잊어버렸어요. 소스의 맛 시대, 제3의 맛의 시대, 발효의 맛 시대. 그래서 토플러를 항상 1, 2, 3으로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그러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인류 역사에 가장 그 지금 좋아하는 음식은 뭐로 가는가 하면 발효 음식으로 간다. 발효 음식으로 간다. 자, 그러면 그 발효 음식을 이거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말입니다요. 사실은 발효 음식이 발효죠. 음식의 발효 문화예요. 발효 문화가 만들어내는 음식. 그 음식이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제3순위까지가 1, 2, 3등이 말이죠. 발효의 음식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그러기 때문에 발효의 맛이 돼 한국의 음식 맛이 세계의 음식 맛을 만들어낸다, 좌우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죠. 우리 한류가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한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한류를 말이죠. 요새 지금 한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금 매스컴에서 뜹니까? 아이고. 그러게요. 우리의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바꾸나 버린 거예요. 이게 잘한 겁니까? 자, 이제 우리 너무 가지 맙시다요.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걸 하는데 식욕을 하면서 또 이제 말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갔는데, 또 누가 이제 이렇게 이걸 딱 이렇게 이제 보냈더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욕의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색욕. 색욕. 이것도 나이 좀 드니까는 시들해지죠. 이게 색욕이요. 좀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색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제욕. 재물욕. 재물욕.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뭔가 하면요. 명예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면 안일욕. 안일욕이다. 수면 안일욕.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오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지금 우리 소태산 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생들은 인간락을 치우친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락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오욕락에 치우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오욕락이 뭔가 하면요. 식욕이고 색욕이고 이런 낙이다 이 말이죠. 이런데 치우치면은 그것은 말이죠. 천상낙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고는 말이죠. 뭐로 지금 치닫는가 하면은요. 이는 인간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불체법 2장에서 지금 말씀을 이제 해 주고 이제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인간락과 천상락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 가지고요. 이제 인간락은 이제 어떤 그 낙을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인간락을 이걸 뭐로 말하면 세간락이다 그랬어요. 세간락. 세간에서 즐기는 낙이다. 인간락을요. 세간락. 그 다음에 천상락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심락이다. 심락. 마음으로 즐기는 낙이다. 마음으로 즐기는 낙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락은 결국은 뭐가 주는가 하면 인작이에요. 사람이 주는 낙, 자기예요. 그러죠? 그러면은 심락은 뭡니까? 그러면 천작이죠. 하늘이 주는 낙이에요. 하늘이 주는 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락, 천상락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주는 낙이거든. 그랬어요.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집단과 단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소속돼 있으면요. 그 집단과 단체가 말이죠.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단과 단체가 주는 잘해주면은 내가 즐겁죠.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이것도 뭔가 하면 다 뭔가 하면 인간낙이다 이 말이죠. 인간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낙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작이다. 이렇게 이제 하늘이 주는 낙이 이제 천작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늘이 주는 그 낙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지금 우리 이 장에서 그 본문에서 그 예를 이제 세간낙의 예를 천상낙의 예를 어디서 넣는가 하면요. 이제 이 부처님.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어디 태어납니까? 왕궁가에 태어나죠. 아이고, 지금 어젠가요?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참, 크리스마스. 제가요, 다음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요, 독일에 어느 그 기독교 요즘 유럽은 기독교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시들해졌죠. 시들해졌지만도 크리스마스 추리는 하나의 문화로 그대로 전승되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 그런데요. 지금 그 역사의 한 집에서 가장 많은 추리를 만드는 집이 몇 개겠습니까? 몇 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근데 금년에 그것을 갱신해 버린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하나씩을 이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집에서 쭉 이제 정원에도 만들고 대문에도 만들고 다 했겠죠. 방에도 만들고 어디까지 만든가 화장실까지 다 추리를 갖다가 지금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몇 개로 했는가 하면 금년에 갱신이 되어 있다니까요. 최고의 많은 추리가 금년에 갱신이 되는데 몇 개를 했는가 하면요. 독일의 사람입니다. 605개. 605개. 내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605개. 자, 이런 것도 다 뭔가 하면요. 인간 나가입니까? 예, 자기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예, 부처님이요. 출가하시기. 태어날 때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죠?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옆구리로 태어나잖아요. 옆구리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또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요, 과거 선천시대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로 태어나면은 성자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특별하게 이변이 있어갖고 태어나야지.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요. 그런데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누가 성자입니까? 태어나는 것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어째 됩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부처님은 그렇단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짝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다 그랬죠. 이게 말이죠. 정상적인 코스. 그거는 개나 이런 것들이 소나 이런 것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게 아이고 참말야.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굉장히 미화시키잖아요. 지금요. 우리 문화가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뭐 하다 그리 갔는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요. 왕궁가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이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앞으로 이제 뭐가 됩니까? 왕이 되죠. 왕이 되면은 인간락은 어떻게 됩니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말이죠. 이 인간락을 포기해버렸어요. 하고는 뭐 하십니까? 유성 출가하죠. 그래갖고 설산수도 고행 6년을 해가지고 깨치죠. 그래서 깨친 그 부처님의 그 경지를 우리 지금 소태전대는 여기서 들으셨죠? 그게 뭔가 하면요. 인간락을 포기하고 천상락을 수용하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지금 하셨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천상락과 인간락의 예를 부처님을 통해서 들으십니다. 오늘 강의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